참 쌀쌀해지면서 시시하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마음도 몸도 다운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혼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격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주위 환경, 그때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특히 선교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살펴볼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중심적인 그러한 유대교적인 기독교에서 이제 완전히 탈퇴해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전 세계로 향한 범민족적이고도 다민족적인 기독교로 전환되게 되는 그러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운동 방향은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최초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되는 벅찬 현장의 역사가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 13장의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배경에 그러한 역사는 곧 바울이 그 이방 전도에 가지는 의미가 다른 말로 세상의 역사 속으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속사 진입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곧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유대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 진입의 시작은 곧 복음의 세계 전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파장 효과와 여파는 현재 지금 21세기 지금에까지도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직도 계속 ING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미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 보여준 무명의 제자들의 그러한 거룩한 열심은 훗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겨자씨와도 같은 작은 그 복음의 생명력과 성장력은 필경 성령의 역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서 이 구속사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교회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유럽의 교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개방되고 복음화되면서 그 유럽이 문명화되면서 그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문명, 기독교 문화도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그 청교도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이 지역을 통해서 또 세상으로 다른 개발되지 않는 무명화가 됐던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제3의 세계들도 문명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기독교적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생성 그 배경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선교 사역의 주체로서 또한 장소적인 배경으로서 언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안디옥 교회는 처음 생성 시보다 많은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언급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중요한 주님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나바와 시므온과 르기오와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 5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로 있었다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계급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던 당시의 로마 제국 내에서 이러한 모습은 정말 혁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주께서 그 교회를 이끄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공동체를 누리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들이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진정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함께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주님이 떠나신 뒤에도 예수 안에서 계속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하셨고, 이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이방인 제자들 가운데도 이루어졌고, 그것도 서로 많이 다른 이질적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바로 신앙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랍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으며 지적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다른 점들을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그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차별 없는 주님의 그 구원을 그들이 받고 자신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들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눈에는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실 만한 교회로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에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명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2절 3절 보시면,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봉사하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예배하다, 월십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봉사하는 걸 섬기다 그러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이 Sunday Service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섬기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배하다, 월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먼저 예배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그 예배를 행할 때, 또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가 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주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성령의 역사 또한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성도들은 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먹는 것만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밥심으로 일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 공급원을 차단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점심시간에 교제 대신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금식 기도를 시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말까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리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사명을 찾아 이루어가는 사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간구하고 이에 그 뜻을 성령께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비전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구약의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 금식하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혹은 교회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로 간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 예배하는 가운데 수시로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했고 또한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지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이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는 금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더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이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운 이유가 그들이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과 재능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게 되면 성경은 위인전과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속사의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니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껏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낸다고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내니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원래 의미가 놓아주다 또는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하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주지 아니하면 보내도 사실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뜻이라는 그 틀 속에 가둬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편견의 그 틀 속에서부터 자녀들을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요새 말로 교회의 창립 멤버이고 훌륭한 리더들이었기에 자기들과 함께 계속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리더들이니 당연히 같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 때 이를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르기오, 헤롯과 칠했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전멸하던 박해자 바울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야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자기 뜻,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이라는 틀 속에서 서로 가둬놓고 자기 뜻대로 그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틀 속에서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
즉 상대를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그러한 틀 속에 가둬두지 않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이다 보니 하나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다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해요. 그 틀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유하게 만들어줄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의 뜻과 사상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코어, 중심점이고 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버리고 그 틀을 상대방에게도 씌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낫다고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의 틀로부터 서로를 풀어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줌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주님의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우리 은혜교회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길을 떠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룹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 사울은 10여 년간 사역의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하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초에 조용히 묻혀서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젊은 사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이미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에게 전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사울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십수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택하신
그러신 바울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 월드 미션의 문을 여는 위대한 전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작은 전도 여행이지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항해는 세계를 뒤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가 주님의 뜻에 순응하여 행하여질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이루듯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되어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때 이는 분명 응답받는 기도들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께서 저희의 형편을 아시고 주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저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 오래전에 75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교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곳에서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서 저희들을 이곳에 또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뜻과 합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